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전남 신안에서 제2회 신안 국제 시니어 바둑 대회 결승전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한때 그 세계 바둑계를 주름잡았던 유명한 기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결승전에 우리가 잘 아는 유창혁 구단과 대만 출신의 왕밍안이라고 하는 구단이 결승에 오르게 됩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년의 강자들이 결승전에 올라가다 보니 그날 온라인으로 관람을 하는 사람이 한 2,000명이 넘었는데 굉장히 치열한 대국이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유창혁 구단이 너무 바둑을 잘 둬서 한 중반전까지는 유창혁 구단의 예상 승률이 한 85%로 나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수를 잘못 읽어서 중간쯤에 결국 밀리게 되어서 그날 바둑 대회 결승전 마지막쯤 가서는 유창혁 구단의 예상 승률이 3%로 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라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모든 관객들이 뭐 이건 이미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끝나야 끝나는 거지 끝난 게 아니다. 사실상 다 이겼던 왕 구단이 마지막에 끝내기에서 연달아 실수를 하면서 유창혁 구단의 예상 승률이 단 40수 만에 다시 3%에서 순간적으로 98%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짜릿한 역전승으로 유창혁 구단이 20년 만에 세계 타이틀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날 이 바둑 경기를 지켜본 많은 관객들의 느낌은 똑같았어요. 아무리 처음에 잘 되고 중간에 잘 되고 뜻대로 잘 안 되더라도 끝내기를 잘해야 된다.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은 굳이 바둑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모든 부분에, 특히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참 중요한 진리예요. 인생은 결산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덧 2021년 한 해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2021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일터로 여러분들이 결산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분야마다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결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특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결산이 하나 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게 뭐냐? 난 올해 예수님을 잘 믿었는가? 나는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섬겼는가? 이 문제에 대한 결산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결산이 안 되면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사는 것이 별로 의미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반드시 조금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나는 올해 한 해를 정말 예수님 잘 믿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결산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건데요, 지금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많은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부담을 느낀 건 뭐였냐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기적의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을 본인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점점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한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팬클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팬클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싫어하고 정치적으로 총을 겨누는 안티들도 생기는 거예요. 이 안티들도 점점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또 한 무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환자들이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목마른 영혼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목적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해 장막을 치게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그만큼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몫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나야 될 사람, 그 만나서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문제를 상담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보다 잠을 줄여보기도 하고 식사 시간을 줄여가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고 고민하던 예수님이 어느 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일을 가까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핵심 측근 제자들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드디어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내가 옆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 제일 먼저 주목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세우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그들에게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도 예수님은 대책도 없이 사람을 세우거나 아무 근거도 없이 그 사람한테 일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정에게 네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세울 때는 반드시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과 조건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또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 지금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연말쯤 되면 이런 갈등이 있어요. 교회에서나 또는 여러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콜링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을 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내가 그럴 만한 역량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런 일들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면서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럴 상황과 능력이 안 되지만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거기에 주의 능력도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죠? 12명의 이름을 살펴볼까요? 우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있어요. 4명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호숫가 주변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들인데 제자로 부름받은 4명이에요. 그리고 어부는 아니지만 한 동네에 같이 살던 2사람이 있어요. 빌립과 바돌레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세리 마테, 야고보, 또 도마, 그리고 다데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도 제자로 부름받고 유대 땅의 출신 가롯 유다도 12명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 이 12명 우리가 예수님께서 쓸만한 사람들 12명을 이렇게 부르시고 제자로 임명하셨다, 이렇게 글로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 12명을 딱 불러놓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딱 임명을 하실 때 정작 12명들은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네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너하고 같은 동급이야? 이러면서 서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전혀 어울릴 수 없다는 사람들이 어울려진 것처럼 불쾌한 표정들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불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롯 유다였을 거예요. 가롯 유다는 유대 땅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같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저 갈릴리 출신의 촌동네 사람들이 같은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당시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가장 깡촌, 가장 정말 촌동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그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는, 누구나 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아예 취급하지 않는 그런 미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출신들이 나와 같은 자리에 섰다는 자체가 가롯 유다로서는 너무나 불쾌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민족을 팔아먹고 민족의 동족들의 등을 쳐서 살아가는 저 세리, 특히 마태, 어떻게 얘하고 우리가 같이 제자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얘들하고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또 갈릴리 출신들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촌동네에 사는 사람이고 가난한 동네 출신이어도 그래도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 세리보다는 우리가 낫잖아. 이 생각에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12명의 조합 가운데 가장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시몬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나라를 뺏겨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곳곳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당시 열심당원이라고 불렀는데 그 열심당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시몬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나라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울 때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가서 응징하고 테러하고 복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 로마 무장단체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것이 자기들은 애국하는 길이고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당원으로 살고 있는 시몬이 봤을 때 저 마태라는 사람, 저 세리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래서 거기에 착취를 통해서 자기는 배불리 더 잘 사는 사람. 이거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동시에 동족들의 정말 등을 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용서할 수 없는 매국노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하필 옆에 같은 제자로 동료로 세워진 사람이 세리 마태가 서 있는 거예요. 딱 마태를 보는 순간 이 시몬은 정말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내고 정말 마태를 죽일 듯이 째려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부른 이 12명의 조합을 보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조합들이에요. 지역으로, 이념으로, 그들의 성격으로 그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부른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인데, 이 팀워크를 이룰 수 없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왜 제자로 부르신 걸까? 그들을 파악을 못 하신 걸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인사는 실패한 인사죠. 근데 예수님은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어울릴 수 없는 이 조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내 앞에 누가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따지다 보면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재능과 네가 가진 재능과 스펙들을 가지고 따지면 서로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다른 조건이고 다른 상황이지만 그런 걸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만 집중하라고 하는 거냐? 너희들 나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으니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어울리고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관계라는 거 너무 잘 알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진짜 제자가 되는 거고, 그걸 뛰어넘어야 진짜 선교하는 거고, 그걸 진짜 뛰어넘어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과제로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결산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입으로는 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교회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따라가는 제자로서 나는 정말 예수님께만 집중한 한 해였는가? 말로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의 이념과 경제력, 경력, 조건,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척하거나 정죄하거나 불편해하지는 않았는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은 한 해였다면,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털어버리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서도 불편한 사람, 미운 사람,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만 집중하는데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한 듯,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한들 나는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스스로 자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진보와 보수가 어울리고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념 간의 갈등, 학연, 지연, 이것들이 넘어서는 것이 교회이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 보면, 잘 되는 교회 보면요, 그렇게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고 서로 조합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들이 온통 예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니 사람들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뭐가 달라? 아니, 어떻게 저 안에 저렇게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잘 살아가지? 저렇게 안 맞는 사람들끼리 전혀 서로를 공격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저 안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저렇게 잘 지내는 이유가 뭘까? 참 놀라워, 참 신비로워, 궁금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들고 우리를 칭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내 시선으로 사람을 봐서 상처받고 아파한다면 나는 솔직히 올해 예수 잘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조건은 문제되지 않을 만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다양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12명의 핵심 제자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을 좀 나누어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인 이유 말고 진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언젠가 이 자리를 떠나고 없을 때 그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이끌고 다니는 게 예수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언젠가 내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 대신에 그 자리를 메꾸려면 그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훈련입니다. 훈련. 목사님,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한가요? 말하면 잔소리죠.
운전 연수받지 않고 하는 사람들 평생 그렇게밖에 운전 못합니다. 처음에 훈련이 있어야 돼요. 아니, 인류의 선수는 다 된 것 같아도 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훈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뭐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훈련을 안 하려고 한다면 이미 굳어버린 사람이고요, 그건 이미 뒤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12명을 부르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도 실습 현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목적이 훈련의 목적인 거예요. 아니, 처음 제자 되자마자 가서 전도해와 그리고 목표를 준 게 아니라 이 실습을 내보내는 이유는 그들을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혹독하게 훈련해서 진짜 예수님의 몫을 감당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지침을 주세요. 근데 이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곁에 왔는데 어느 날 열심히 하다 보니 제자가 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만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너희들은 저리 가고 너희들은 이리 가고 이렇게 자기들을 완전히 저 멀리 보낸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며 제자들은 당황스럽고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담대하게 그들을 훈련의 장소로 내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가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게 하고 싶은 대로 해가 아니라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의 장소로 내보내면서 규칙을 주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규칙을 주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가는데 이방인에게나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하지 말고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당부하세요. 자,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아니, 예수님이 세대를 뛰어넘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차별 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겐 전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뒤말이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는 이게 문자로 봐서 글로 보면 예수님 이상해, 이 모순이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전해지는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족들 또는 이웃들, 동료들 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이것이 점차 넓어져서 열방으로 나가는 것이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방 사람들, 뭐 우리 민족 이렇게 차별해라 그런 게 아니고 이 뜻은 가까운 데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그 복음이 확산돼 나가는 규칙을 주시는 거지 차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라는 것은 구석구석 보이는 곳, 가장 익숙한 곳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열방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뭘 하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하게 해줘라. 너희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다. 이런 상황이 부딪히면 이런 일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또 어떤 제자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면서 이게 돼?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내가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가 어떻게 고쳐? 이게 나한테 이걸 어떻게 예수님 하라고 하지? 나는 그럴 능력도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이걸 나한테 하라고 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능력도 함께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침도 있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느 집에 묵게 되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처음 묵었던 그 집을 중간에 바꾸지 말아라. 왜? 중간에 그 거처가 훨씬 더 좋은 환경의 집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나중에 더 좋은 집이 나오더라도 처음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의 은혜를 잊어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첫 집에서 그냥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불편하더라도 계속 묵는 게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도리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복을 빌어 주어라. 네가 생각해서 이 집은 상류층이 살고 이 집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니까 이 집은 복을 빌어주고 이 집은 안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집에 가든 잘 살든 못 살든,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너는 무조건 가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복음을 들고 왔으면 진심으로 그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스스로 그걸 가감하거나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준 이 지침만 들어도 제자들은 머리가 아파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 주신 규칙들을 제자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지침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말에 좌절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느냐?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절대로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라. 이 말,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가를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뭔가를 가르치고 능력을 베풀면 당연히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교육의 방식은 지금처럼 학교 교육이나 학원의 교육이 아닌 도제 교육이라고 해서, 자기가 정말 배우고 싶은 선생님을 쫙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 선생님을 쫓아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자기를 제자로 받아주면 그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는 선생님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수강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가르친 비용으로 생활을 하고 가족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치료 행위를 하면 당연히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서 귀신을 내쫓아주고 병자를 고쳐주면서 그 대가를 받아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전혀 그런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베풀어야 된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해요? 그래? 그러면 뭘 입고 먹고 가서 뭐 잠자고 이런 거 다 내가 준비해야 되네? 그럼 내가 선교를 위해서 누군가한테 후원을 받거나 미리미리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내가 그 경비를 마련해야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런 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9절 10절 볼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어떤 여행 경비를 위해서 뭘 따로 준비하거나 챙기지 말아라. 대가도 받지 말아라. 선교 여행 가는데 돈 이런 거 절대 준비하지 말아라. 아니 그러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면 도대체 대안이 뭐예요? 제자들은 막막하잖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꼭 그들에게 주고 싶은 진짜 핵심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책임진다. 다시 따라하세요. 주님이 돌보신다. 자, 10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먹이시는 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일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가 교회 섬겨라, 네가 이런 거 봉사해라, 네가 이렇게 선교해라, 네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이 자기가 부른 일꾼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들은 뭘 하면 되느냐? 나를 불러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이 약속은 이미 지켜져 왔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일을 시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세요. 어떻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박해를 피해 도피를 했을 때 누구도 엘리야를 먹여주고 도와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자연, 다른 생명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지켜주셨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말한 대로 선교의 원칙이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가 준비하거나 가서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자들을 평생토록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저는 이 원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신뢰하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일을 맡겼으니 너의 먹고 사는 문제, 너의 자녀의 문제, 너의 미래의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잘 살았는가? 난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난 그만큼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물론 우리가 중간중간에 너무 절박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자꾸 놓여지게 되면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 자꾸 내 마음과 삶을 빼앗겨서 이 중요한 가치를 놓칠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본질적인 말씀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돌본다. 너의 자녀, 너의 노후, 너의 사업과 일터,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겼으니 그것은 내가 책임진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우린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잘 다듬고 새로운 한 해로 우리 모두 힘차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